성찬식에 있어서 번제를 통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번제를 통한 은혜. 번제를 통한 은혜.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 좀 어렵지요? 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성경을 마음먹고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런 대로 이해도 되고 또 이제 재미도 있고 그런데 레위기만 오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레위기를 건너뛰는 분도 있고 잘 안 읽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금방 잠이 오네. 그럼 레위기 말씀이 진짜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어렵냐면 레위기가 우리가 잘 쓰지 않은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가 왜 있어야 되고 중요할까요? 네. 이 레위기는요, 복음 중에 복음, 속죄와 은혜와 거룩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레위기가 좀 딱딱하고 어렵고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레위기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복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말씀, 레위기 설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통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2019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에 기도도 해주셨는데 모든 강사들이 다 은혜스러웠지만 저는 12번째 강사인 이지웅 선교사님 그 에베소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이지웅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 이지웅 선교사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말씀. 제가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레위기를 배웠고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그 선교사님처럼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해준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3번 들었어요. 레위기. 유튜브에 이지웅 선교사님 딱 치면 쫙 떠요. 거기 레위기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3번 듣고요,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성찬식 때는 이 레위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번제를 통한 은혜가 뭘까요?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들을지니라. 여러분, 번제는 뭘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나 양으로.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3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로 번제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면 소? 또 양으로? 예. 어떤 사람은 소로 드리세요. 양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이제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이지웅 선교사님은 주로 양으로 번제를 드렸대요. 그분이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교 이사장인데요.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그 날을 정해가지고 실제로 번제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지금도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그게 완성됐어요. 완성됐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런 제사의식을 실제로 제주도에서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게 천국에서부터,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분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번제를 드리는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십자가를, 구속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병 고침 받을 수 있고,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번제가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제를 이제 드린다고 가정하면 뭘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소나 양으로. 그러니까 소를 드릴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사람은 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소도 좋은데 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번제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건 알고 있죠. 흠이 있으면 안 받아요. 뭐가 흠일까요? 흠 있는 건 안 받는 건 아는데 뭐가 흠인지 모른다. 눈 먼 거, 눈이 멀어서 흠 있잖아. 다리를 쩔뚝거려요. 흠이 있는 거잖아요. 비루 먹었어. 빼빼 말라가지고. 또 상처가 났어요. 장애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뭔가 그 재물에 문제가 있는, 흠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은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열방대학교에서도 그걸 할 때 그 이제 양을 키우는 목장이 있는데 거기서 흠 없는 것, 깨끗한 것을 사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번제를 드린다 그래요. 저는 여기도 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 이것도 두 가지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온 인류를 위한 번제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흠이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분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이제 죄가 없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번제물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77억의 인류가 있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교주들도 다 죄인입니다. 사이비 이단, 여러분 다 그 사람들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번제 드릴 자격이 있다 없다? 번제물이 될 수 없고 번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흠 없는 제물이
이 때문에 번제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흠없는 제물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그 깐깐하게 좀 흠 있는 것도 받으시지 꼭 그렇게 흠 없는 것만 받으시나? 왜 꼭 흠 없는 제물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흠 없음이 저와 여러분의 흠 없음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님들입니다.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 없는 번제물이신 예수님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흠 없음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죄 없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의인들, 흠없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하기만 하겠습니다. 의인.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왜 꼭 드려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그 흠없는 제물은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의 흠없음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흠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번제를 드릴 때는 안수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안수를 해야 돼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심이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흠없는 번제물을 회막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번제물을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안수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할까요? 헷갈리면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번제물을 끌고 왔어요. 이제 안수해서 번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해야 된다고요?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야 된다고요? 답이 두 개야.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사장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죄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양을 여러분이 끌고 왔어요. 제사장, 제가 그 양머리 안수할까요? 양을 끌고 온 여러분들이 양머리 안수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요? 제사장이요? 끌고 온 사람이요? 끌고 온 사람. 양을 끌고 온 사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죄를 졌으잖아. 죄인이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수를 통해서 그 자기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 양에게로, 짐승에게로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전가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전가. 도살과 제사의 차이점은 도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제사는 안수가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은 도살이야. 우리 고기 먹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안수를 하면 그거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으로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것이라고요? 양이. 여러분, 그 번제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는요 1년에 2번씩 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엄숙하고 무겁고 심각하답니다.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리고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 왜 미안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 대신 죽는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답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지은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다 내 죄를 양에게, 예수님에게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에 채찍 맞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아유 뭐 심판 받으면 받지 뭐. 지옥? 다 지옥 가? 그럼 나도 가지 뭐.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여러분 이 심각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안수해서 내 죄가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어요. 거기다가 양 잡을 사람이, 양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했어요. 죄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누가 그 양을, 번제물을 잡을까요? 제사장일까요? 양을 끌고 온 사람일까요? 예? 다시 한번. 번제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이제 잡아야 돼요. 끌고 왔고 안수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잡아요?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끌고 온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그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물 양을 누가 잡는다고요? 네,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양 잡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유, 닭 한 마리만 잡으려고 그래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어떤 사람은 동태도 못 잡는데 죽어있는 동태가 자기 쳐다보는 것 같다.
살아있는 양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양을 잡는데 급소가 세 군데래요. 찌르면 죽는데요. 하나는 미간, 눈과 눈 사이, 거가 이제 그 뇌가 있잖아요. 그걸 아주 세게 그냥 찔러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요. 아주 잘 드는 칼, 날카로운 거, 긴 걸로 그냥 이 눈과 눈 사이, 양 눈과 눈 사이를 한 방에 그냥 세게 찌르면 바로 죽는다. 두 번째는 양을 잡을 때 동맥을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끊으면 그 동맥에서 피가 팍 나요. 그러면 이제 죽는데요. 세 번째는 심장, 양의 심장, 피를 공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심장을 칼로 찌르면 양이 죽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세 군데 양을 잡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택해서 잡겠습니까? 심장? 또 어디? 미간? 동맥? 여러분, 이제 양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양이 자기 죽는 건 안 돼요. 염소는 잡는 게 힘들대요. 염소는 막 안 죽으려고 막 이제 반항을 하고 막 발질하고, 그때요 염소 잘못 잡다가 막 그 염소 발길에 채이면 옆구리도 상하고 얼굴도 다치고 막 그런데, 이 염소 잡을 때는 긴장을 안 돼요. 잡아 막 사방 와가지고 염소를 잡아서 야사셀로 염소를 잡아 어려운데, 양은요 순해요. 그래서 딱 잡으려고 그러면 양이 죽는 걸 안 돼요. 반항을 안 해요, 양은. 그리고 잡는 사람에게 쳐다본대요. 그 양을 잡는 때 그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쳐다봐요. 자, 미간을 이제 찌르면 급소니까 한 방에 간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여튼 오른손에 잘 드는 칼을 날카로운 아주 그 칼로 한 방에 잡는 겁니다. 미간 이렇게 여러분 한 번에 딱 찔러가지고 미간 찔러서 잡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미간 맞추는 게 이렇게. 지금 양은 살아있고 쳐다보고 있고 확 찌른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급소를 맞춘다는 게. 양이 또 이게 피하면요 탁 찔렀는데 눈을 찔렀어요. 양 눈을 찔렀어요. 그러면 막 고함도 치고 양의 눈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양을 제물되기 위해서는 빨리 죽여야 되잖아. 한쪽에, 근데 실수해가지고 한쪽 눈을 찔렀어. 여러분 그 급소 정확하게 미간 사이를 찌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봐. 양 갖다 놓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칼을 뽑았어요. 다시 이제 잡는 거예요. 또 한 번 팍 찌르는데 양이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네. 또 세게 찔렀는데 이번에 어디 찔렀을까? 바른 쪽 눈을 찔렀어. 피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 한 7, 8번 찔러야 미간을 찌를 수 있고요. 그동안에 이 뇌가 다 터져 나와가지고 죽는데요. 이 미간을 찔러서 잡는다는 거요, 이 고수가 아니고 여러분 보통 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양 잡는 일 자기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아까 누가 동맥을 끓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동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양의 동맥. 몰라요. 그 동맥을 끊기 위해서도요 칼이 아주 날카로워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요, 길어야 돼요. 그걸로 동맥을 이렇게 이제 끊는 거예요. 끊어도 그게
할 때만 다시 동맥이 이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안에서 피가 나오기 위해서 안에 돌려야 돼요. 그러면 동맥 찾기도 힘들지만 찾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칼을 돌렸어요. 그래 피가 팍 쏟아져요. 솟구쳐 나와요. 양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언제까지 안 죽어요? 피 다 뺄 때까지, 다 빠질 때까지 안 죽어. 지금 양이 죽는데 동맥이 끊어졌는데, 제일 많이 동맥을 선택한대요. 동맥이 끊어졌는데 피가 막 나오는데도 안 죽는다니까. 몇 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려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 양을. 그래 피를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막 누르는데, 그럼 피가 이제 다 나오면 얘가 죽는 거예요. 근데 동맥 끊어가지고 피를 다 뺐는데 이제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 버렸대. 그래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린 이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살아나 버렸다니까. 물론 조금 이따 다시 쓰러졌지만, 여러분, 동맥 끊어서 양 잡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심장은 어디가 있대요? 예. 사람 심장이 있지만, 여러분, 양의 심장을 비전문가가 찾아서 정통으로 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피가 나오고, 그래 이제 심장이 멎어야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양 심장 찔러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심장 잘 못 찾으면요 10번까지 찌른대. 예? 여러분, 그 양을 잡는 게 쉽지 않다니까. 예? 실제로 자기네가 양을 사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이 미간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인다, 급소로 죽인다는 것도 쉽지 않고, 동맥을 끊어서 피를 뺀다는 것도, 그것도 시간이 많이 가고, 심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심장을 찾아서 칼로 찔러서 죽인다는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번제물 잡는 것 절대 낭만적이지 않답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구약의 제사, 우리는 뭐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와서 이렇게 제물 끌고 와서 잡고, 우리는 그냥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처절해요. 처절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쉬운 걸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손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못 견디게 아프고요, 우리는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우리는 너무 큰 아픔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아무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가, 그런 것 생각해 보면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절절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그 고통, 그 아픔과 저주가 얼마나 컸는지 보세요. 십자가는 웬만하면 안 죽인대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로마 군병. 여러분, 그 채찍은요 아주 엄청난 아픔이 있는, 길이가 조그마한 채찍이 아니고요, 엄청난 2m나 되는 채찍이고요, 끝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온 몸을 잡아
다니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한번 채찍에 치면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또 이렇게 채찍을 치면 그 채찍이 돌아가지고 얼굴에 눈에 맞고, 그 잡아다닐 때마다 얼굴이 뜯어지고 눈이 빠지고, 그래 그 채찍 40대를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한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무 죄 없는 그 양이 내 대신 죽듯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잠잠히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번제물 잡는 거요, 죽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드는데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넷째로, 번제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었어요. 잡았어.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회왕문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피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제사장도 피로 물든 옷을 입었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피가 튄 옷을 입었고, 번제단에도 피가 흐르고, 성소 지성소에도 피 냄새가 가득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지 압니까? 교회는 피 냄새가 가득한 곳, 항상 피를,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피의 강이 흐른다. 성경에는 모든 피가 엄청나게, 그 피가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지만 피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양이 드디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가 제단 사방에 붓고 그리고 갖다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피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희게 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먹장같이 검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피. 제사장이 이제 피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다섯 번째,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보아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제 드리는 다섯 번째 방법은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누가 가죽을 벗길까요? 제사장이 벗길까요? 양 잡은 사람이 벗길까요? 양 잡은 사람이 벗겨요. 양 잡은 사람. 여러분, 짐승의 가죽을 잘 벗겨본 분 있습니까? 어때요? 양 가죽이 잘 벗겨질까요? 예.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뱀을 잡아가지고 뱀 가죽은 벗겨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는 또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가죽 벗겨본 적 있어요. 근데요, 양 가죽 벗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 가죽 벗기는 거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피가 범벅이 되고요, 땀으로 목욕하고
아주 전문가라도 양 가죽 벗기는 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비전문가 가면요, 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몇 시간의 격을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방에 벗긴다고 큰 소리 쳤는데 도전했는데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울면서 양 가죽을 벗겼다 그래요. 양 가죽 벗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6번째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가죽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게 뭘까요? 예? 예. 저는 그 전에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살을 이렇게 포를 뜨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요. 모든 관절, 매듭을 끊는 것, 그걸 각을 뜨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다 벗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 몸통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관절을, 우리 다리 보면 뭐 다리 관절 있잖아요. 또 무릎 밑에 발, 이거를 이제 또 발가락도 이렇게 관절이, 몸도 관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관절을 다 이렇게 분리하고 크게 각을 뜨는 거예요. 온 몸의 관절을 다 자르고 끊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것, 관절을 끊는 것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지용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열방대학에서 이제 번제 제사를 이렇게 재현할 때 양을 잡았어요. 양을 잡았는데 맨 먼저 목부터 제거해야 되잖아. 여러분, 양 목 끊는 거 쉬워요? 여러분, 칼로 해가지고는요, 수도 없이 내려쳐도 양목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는 손도끼를 준대요. 손도끼. 양목을 끊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피 흘렸고 목을 치면 목이 착 끊어지냐?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그러면 이제 피도 튀고요. 뭐도 튈까? 살도 튀고 뼈도 튀고 막 이 잡는 사람이 아주 피범벅에다가 땀범벅에 또 이게 각을 뜬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예? 시간도 많이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지막 7번째.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7절로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연습한다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가 뭐 불완전하다, 피제사가 지금부터 드려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수했어요. 그리고 칼로 잡았어요. 피가 나와서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겼어요. 각을 떴어요. 거기까지는 다 양 잡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양 잡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양처럼 죽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찔려서 죽듯이 죽어야 되고, 내가 가죽을 벗기듯이, 내가 각을 뜨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다 했어요. 거기까지는 양 잡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번제물을 다 거기에 올려놓고 불살을 놔서 전체를 화제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9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되고, 예? 그 양을 그렇게, 흠없는 양을 그렇게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심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번제 제사를 통해서 그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는 대속의 진리,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번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다니까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 버려요. 기도도 할 수 없고요, 병 고침도 할 수 없고, 은혜와 능력도 못 받고 마귀사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번제제사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낭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는가.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그 고통,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게 없었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내가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나는 주님께 예배하고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이 번제를 통한 은혜, 이걸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꼭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